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에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에서 142편까지는 다윗의 비탄시라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한 10여 년 도망을 다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닙니다. 근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유랑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죽을 고비를 참 수없이 넘기죠. 그때에 쓴 시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시편 140편, 41, 42편 얘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쓴 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럽니다. 악인, 강포한 자,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뭐냐? 사단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삶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또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다윗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나? 힘들 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이죠. 사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큰일인 거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숨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집에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함을 배우지 못하면 어려울 때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사도 바울도 1차 선교여행 나갈 때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2차 선교여행 때는 우리 돌아왔던 데를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자꾸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여행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향하라고 바울과 그 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빨리 우리는 발견돼야 될 것이 내 생각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이 그냥 나를 버려라가 아니라 이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이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뜬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밤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열심히 도망 다니는 이 다윗 뭡니까?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 날에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들과 언약 없이 부르짖는 자들의 차이는 실로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언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주는 대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한없이 믿고 죽일 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실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보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건지실 자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자를 안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해결해 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것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다윗이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얼핏 보기엔 나랑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은 누구며 우리에게 있어서 강포자는 누굽니까?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다 종교인 겁니다. 종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나를 넣으셨는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한 것을 알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모르면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근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기도라, 언약적인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어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빨리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룰 나의 인생,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 우리 산업, 여러분 이게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다윗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이 실제 사울 왕이기도 하고요, 블레셋 군대이기도 하고요,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속마음에 늘 다윗 없애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중심 속에 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줄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진짜 엉뚱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혹시 우리의 생각에는 이 문제 해결을 급급함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 흑암이 중심에, 그죠? 늘 다윗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다윗 한 명을 없애려고요 매일같이 모이는 겁니다. 머리를 맞대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싸우자라고 같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흑암에 속고 세상에 속고 나에게 속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 일을 대적하는 일에 자꾸만. 여러분, 우리 금요 11월 학원 보고마 11월 학원 보고 메시지 그 서울에 이거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확한 언약을 모르면 이 사단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점점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몰라요. 말씀을 잘 모릅니다. 언약을 잘 모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알아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못 이기고 현장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사람을 못 이기고 그냥 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 깔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졌습니다. 내 주위의 악인들이, 강포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말로, 여러분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집에서나 사람을 만나면서 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말을 아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쉽게 얘기하고 남의 비판과 남을 질투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돌고 돌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싸움을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사단에 속아서 뭡니까? 내 혀가 뱀같이 날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될 이 혀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독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TV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는데, 이 독사한테 뱀한테 물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어떤 모양의 뱀인지 빨리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독사들이 다 독이 있는데 이거를 해독하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 어떤 뱀의 모양이나 이걸 알아야 병원에 가도 어떤 종류의 뱀한테 내가 물렸다, 그래야 올바른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 답이 진짜 깨달아지기 전에는 사실상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결국 배후에는 흑암이구나.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이 터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참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대로 인생을 사셨죠. 말씀대로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죠?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평생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걸 해온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방법이 나에게 너무나 편한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 가운데서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언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을 아는 게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걸 아는 게 언약이라고 말해요. 진짜 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이 뭡니까? 뱀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앞전에 이렇게 보니까 나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를 막 얘기를 하고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저 사람 정도야, 니까지 것들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냐, 너희들이 안만 그래도 난 괜찮아, 이런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죠. 네가 날 어렵게, 나도 널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런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현실과 자기의 걸음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전부 그게 너무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권무술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자꾸 몰아가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렇죠? 군대를 끌고 왔는데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요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어려움 강포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피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그 굴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찾으려고. 방금 전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굴 앞에 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사람이 없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안에 있던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뭐 굴 속에 들어오면 잡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새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보더니 야 여기는 거미줄이 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이 굴 안에는. 그래서 굴을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는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겁니다. 언약 가진 기도란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의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언약을 향해 가는 그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향해 가는 나의 그 걸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죠? 그 걸음을 밀치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강포함.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뭡니까? 뭐 말 그대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교만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 다윗을 힘들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1절에 얘기했던 악인과 강포한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뭡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터지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왜 왔으며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자는 누구인지 다윗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답을 알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강포한 자가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이미 어떻게 다 한 거를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니이다. 이 답을 알고 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아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답을 진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진짜 내려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답도 없고, 결국 보니까 배후에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터지는 일들과 사건들의 배후에 사단이었구나, 이게 보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배후에 사단도 보이질 않아.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중심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백날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돼. 왜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 언약 얘기합니까? 늘 언약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식상돼가지고 늘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진짜 알고 있다면 첫째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뭡니까?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니, 그죠? 그 하늘에서 오는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나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한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없이 고생하다가 제사장 엘리 선지자와 얘기를 하고, 제사장 엘리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받은 후에 더 이상 한나의 얼굴에 이 어두움이 없었다.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야.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찾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똑같은 말인데 다른 깨달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만 되는데 전에는 나를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뭡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응답 받냐 못 받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발견돼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아래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딨냐 물으십니까?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여기 어디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발가벗어 숨었나이다. 누가 네가 발가벗었다고 가르쳐줬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늘 숨어 산다 말이에요. 숨어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고 결국엔 나를 위한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한 기도입니다. 사실 둘러보니까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 계속 도망 다녀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일평생 같이 할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여호와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 계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다윗에게 평생 같이 할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신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나를 정비하고 내 주위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정비해야 됩니다. 재정비하면서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주었나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 몰래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파뒀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다윗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음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며 함정을 뒀는데 하나님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 강포자들의 실체를 이 다윗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반대, 사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저는 평생을 봐왔습니다. 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안 될까? 이 고민 속에서. 왜 안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 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다 속고 사는 거. 없으면 없어서 속고, 있으면 있어서 속고, 잘 되면 잘 돼서 속고, 안 되면 안 돼서 속고. 정말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다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꼭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굳게 붙잡는. 그러면 다윗이 한 고백처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고 다음 주에 6절부터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악인의 실체를 안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비탄시에 비탄.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비탄에서 막 내가 미치겠구나, 힘들게나 죽겠구나,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비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가짜로 하나님을 바라봤냐?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 속지 아니하고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주일 계속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언약의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에 기도를 하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이 누구며 강포한 자가 누구인지, 그 배후에 사단이 누구인지, 그 사단을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정확히 아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오직 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오직 예수에 되는지 그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교회와 237 모든 현장이 담겨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